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미뤄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딥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재능은 은혜와 만나야 살아난다. 재능은 은혜와 만나야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은 아시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자, 근데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이 언제부터고 2차 전도 여행이 뭐고 3차 전도 여행은 오늘 처음 듣는 일인데 이런 사람도 이 자리에 있죠? 다 알아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뭐냐? 특징이 뭐냐? 이거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전달되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님께서 야 바울과 바나바 선교 보내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인만 복음을 누리는 줄 알았더니 말씀 듣고 외국인을 향해 선교했다. 민족의 이동. 한마디로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 요게 이제 1차 선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2차는 뭐냐? 2차는 민족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간 상황.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우리 살펴봤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벌써 지역 이동된 거죠. 유럽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막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가 뭐냐? 사건 하나를 기억하면 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이제 이 변절자를 변절한 놈을 데리고 가지 말자, 데리고 가자, 이거 갖고 싸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향해 갔고, 그럼 사도 바울은 야 걔 데리고 가지 마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3차는 뭐냐? 3차는 간단해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돌아보자. 요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쉽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단어는 여기는 1차 전도 여행은 민족이었고 2차는 지역이었고 3차는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잘 크고 있나 이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오늘 그 시작을 본 거예요. 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양육하지? 라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게 3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좀 정리가 되셨죠? 1차, 2차, 3차. 성경을 사도행전 읽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러구나 하면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양육할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리더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양육할 거냐? 특별히 양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양육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3차 전도여행에 집중해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양육시키는구나가 알 수 있어요. 양육의 핵심이 뭘까? 해결책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의 핵심은 뭐냐?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를 알게 하고 한 사람이 알았다면 그 은혜에 더 깊이 가게 만드는 거. 요게 양육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리더들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걸 동시에 나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내가 성장하는 비결이 뭘까? 그러면 1차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알았다면 더 깊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성장의 양육의 핵심 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 먼저 한번 봅시다. 아볼로라는 사람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이 성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많은 장점과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4가지가 나오거든요. 아볼로의 특징이 뭘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 보니까 출신이 강조가 됐어요. 오늘 2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 성경 재밌게 읽으려면 프레이퍼스 때 얘기했죠. 지명에 바로 뉘앙스가 있어야 된다고.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느낌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어떤 거냐? 이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도시고 이 도시에는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또 하나 이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의 도시였어요. 보통 문화가 아니라 두 문화가 충돌되는 지점에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어떤 문화예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부딪히는 충돌하는 곳에 탄생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문화와 학문의 교류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다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말 가장 능통하게 썼었던 그리스말 곧 헬라말로 번역했던 도시가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걸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70인령 들어보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읽다가 구약 성경 연구할 때 히브리어로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보자 하고 살펴봤어요. 학자들이.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책이 70인령인데 그 성경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쓰여진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한 도시인 거죠. 근데 이 스마트한 도시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바로 아볼로라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보니까 어떤 한 시대를 이끌어갈 때 인물이 나오는 걸 한번 보면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두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고 있다가 외국 나가면 수줍어집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자라거나 이제 외국에서 자라는 1.5세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이중 문화를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도 2개 쓰고 문화도 2개를 접한단 말이에요. 한국말도 쓰고 영어도 쓰고 굉장히 재산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이민 교포 같은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땠냐? 학문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지식은 힘 자체죠. 힘 자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쫓아갑니다. 맨날 돈만 쫓아가요. 근데 부자들은 절대 돈을 쫓지 않죠. 부자들은 정보를 쫓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식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거기다가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 능통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제 강력하게 쓰임 받는 민족들의 특징이 있는데 민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민족이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 약간 무시도 하고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 읽어보면은 고대 중국부터 시작해서 한나라 때까지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쭉 해놓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품고 있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 이후에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옹정제까지 3대 황제들이 쭉 있죠. 근데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고난, 기쁨, 슬픔, 억울함, 뭐 성공 다 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상황에 내가 처한 지금 현대 사회에 처한 상황에 그거에 빗댈 수 있는 이야기가 4대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듣고 다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수천 년을 전해온 이야기니까 공유되는 이야기니까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문화가 없는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돈 많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 승리하는 건데 의지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죠. 아무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중국 민족이 이렇게 강력하지만 또 하나 강력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 민족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왜 강하냐?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빗댈 수 있는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내가 쫓기고 있는데 어떡하지? 다윗 이야기가 있지. 얼른 펴봅니다. 그러네. 하나님 인도하셨네. 금방 안심하고 또 평안을 찾고 내가 이런 상황 비슷한데 이거 사람들이 계속 비웃는데 노아랑 비슷하구나. 노아 얘기 찾아보고 이거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성경을 갖고 있다.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 정통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강력한 세계관과 강력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가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말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싸움을 했을 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로 하여금 덤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실은 싸우거든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볼로는 어땠냐면은 그냥 얘기할 기미도 안 주고 그냥 이겨버리죠. 그게 오늘 28절에 나오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싸움도 없이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갖춰야 될 은사는 다 갖춘 거예요. 봐요.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이중 문화의 경험을 했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했고 학문에 능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좋았어. 그죠? 지식도 있었고 전달 능력도 있었고 이 정도면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끝판왕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25절에 나오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중요하죠.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실체는 아니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실체는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없었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없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성령이 다 없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 이게 아볼로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 은혜 많이 듣지만 은혜를 직역하면 이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가 뭐냐? 근데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이게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설명도 잘 안 돼.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하나씩 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뭔가 새로운 이제 존재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다고. 근데 어떤 깨달음이냐? 죄에 대한 자각이 와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각이 오죠? 그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나옵니다. 그럼 막 찾죠.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구나. 십자가가 발견이 되었구나.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 십자가를 발견한 은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뭘 봐요? 주님, 내 자신을 쳐서 자기 부인을 하며
복종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있다고. 근데 그 가운데 걸어 나가는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에 찬송하고 돌리는 일, 이것도 은혜라고. 한마디로 이 프로세스가 전부 다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이 기니까 대부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데 설명을 막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니까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를 알고, 하나님과 만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만이 나의 방법이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못 쫓아가겠구나 알겠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사 영광을 찬송이 나오는 거고, 전부 다 공통점을 뽑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는 은혜를 알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혜 모르고, 한마디로 은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죠. 하나님 만남 없이도 교회 10년 다니는 거 가능합니다. 교회 20년 다니는 거 가능합니다. 30년 다니는 거 가능합니다. 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를 수십 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왔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나? 여러분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만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고, 은혜를 알아야만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알아야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은혜를 알아야만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런 걸 느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은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서 막 인사하는데 이제 정신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인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느꼈는데, 성령의 임재, 성도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면 한 형제였는데 와가고,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특별히 성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럼 내 설교 얘기를 해줘요. 난 다 아는 내용인데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아는 내용이야. 근데 자기가 막 거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성령의 은혜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상하게 나눌 게 없어요. 그러면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요 가만 못 있는다니까요. 식권에서 좋은 영화 보고 좋은 맛집 발견하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계속 얘기하죠. 너 그 영화 봤어? 그 밥 먹어봤어? 그 순댓국집 먹어봤어? 막 계속 얘기하죠. 그 돈까스 먹어봤어? 건너편에 있는데 갑자기 막 상상했어. 그죠? 막 그런 거. 그럼 상상이 갈 정도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계속 찝쩍대는 거예요. 야,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야, 저번 주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니까, 계속 전화 걸고 막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딱 보니까 저 사람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26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뭐 한 거예요?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죠? 자기가 그렇게 느꼈어.
그래가지고 손을 딱 들고 막 저 질문 있는데요. 다 좋은데 선생님께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신가 봐요. 막 이렇게. 얼마나 망신이 되겠어요. 아볼로 진짜 뭐 당황하겠죠. 이게 이제 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망신 주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 그를 데려다가 어디로? 집으로. 한마디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조용히 모시고 가서 나눔을 하죠. 민망하지 않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은혜로 여기면서 다룰 줄 아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부드럽죠, 부드럽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꼭 조언을 해도 조언이 아무리 맞은 말이어도 조언 자체가 나쁘지 않고 여러분 조언은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하는 방식을 보니까 망신 주는 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달랐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목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뭘 하긴 해. 열심히 해. 했다가 지쳤다 했다가 지쳤다 했다가 지쳤다. 은혜 없는 상태에서. 근데 왜 안 되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노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고 아셨어요? 아신 분이세요? 그러면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목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맛봤는데 이제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지금 이 순간에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은혜를 회상할 때가 있더라고. 은혜를 좋았지. 5년 전에 은혜가 좋았지. 그 집회 기억나지. 막 이런 거. 그때 선교가 좋았지. 내가 10년 전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은혜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회상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알고 있지만 은혜가 풍성한 상태는 아니라 그 소리죠.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은혜를 모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은혜를 아셔야 되고 은혜를 아신 분이라 그러면 항상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깊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는 이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목회를 감당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고. 아볼로에 오늘 많은 걸 갖추고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2% 부족했다고. 2%? 2%도 아니지. 핵심. 아예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핵심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능력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성장의 마지막 모습이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건 뭐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굳이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 마음의 토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토양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그건 뭐냐?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하나님은 겸손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아볼로의 겸손함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볼로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가지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간 거잖아요. 상상해 보라고요. 아볼로는 어떤 도시의 사람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엘리트 도시야. 그리고 이 사람은 학문이 있고 성경에 능하고 게다가 그 열심까지 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있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 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기분 나쁨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죠. 너나 잘하세요. 그죠? 지주제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왜 은혜를 하염없이 부어주셨을까? 그 계기가 뭐냐? 그러면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전하려고 할 때 듣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가 아니라 듣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니까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학창시절 때는 잘 배우다가 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못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서가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난 다 아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나이도 젊은 것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 전공자야? 아니잖아. 나한테 뭘 얘기할 게 하지 마. 이런 자세가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죠. 반면에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물어보죠.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계속 물어보죠. 꾸역꾸역 배우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도 겸손하면 70, 80 먹고도 계속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나이 적어도 나는 다 알아는 순간 그 자리에서 노인이 되는 거라고. 멈춰버리는 거라고. 제가 비판이 나쁘다고 했죠. 비판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비판하면서 배울 수는 없거든요. 비판하면서 배울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자세로 배운다라고 하면 배우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인풋이 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움 힘인데 그 배움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겸손함에서 나온다고. 겸손해서 더 배우게 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의 나로 살지 않는 모습. 그래서 겸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요. 겸손이 능력이다. 왜? 계속 새로운 걸 배워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는지 정확히 나오죠.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뭐 목사님 중에 뭐 열심히 안 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열심히 하시지.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만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한 텀이 딱 끝나고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 받겠어요? 내가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선물까지 주는구나. 뭐 선물이 줘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되게 기분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받아보니까 뭘 갖고 왔냐? 성도님이 설교 테이프를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설교 테이프 주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 설교 테이프 듣고 은혜 좀 받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 불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열받겠죠. 불이 없어? 불 보여줘 한번. 그래갖고 막 집어 던지면서 불 같은 말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화가 나더라는 거야. 이게 참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하여튼 이런 무모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 못하더라도 이거 듣고 은혜 좀 받으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참 겸손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처음 딱 이거 얘기 듣고 열받다가 그래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일지도 몰라 하면서 자존심 딱 꺾고 한번 들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20개인가 되는 테이프 한 개도 아니고 20개 갖고 와갖고 다 들었대요. 결론은 아시죠?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고 거기서 막 깨지고 막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 이렇게 할 수 있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이 뭘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조언해 주는 건 들어요. 그죠? 근데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면 화부터 나는 게 우리 심정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사실 같지 않은 엉터리 같은 얘기. 그럼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야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견문이 너로 인해서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도 유익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칭찬도 힘이 되지만 비판도 힘이 된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제가 또 넓어졌습니다. 이거라고. 왜 나를 공격해가 아니라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항상 능력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아볼로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 기본적인 재능도 많았지만
이 사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노크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사실 보니까 지금 보면 정말 하나같이 재능이 많으신 분들만 계세요. 정말 재능이 많아요. 근데 재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오신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셨지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시금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났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힘, 아볼로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많은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자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 자기 부인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부인의 은혜를 알고 뛰어가는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각자의 시즌에 맞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아볼로로 살았습니다. 아볼로를 지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만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강권하여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죄와 십자가와 사랑의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사랑 안에 있네.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어떻게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뭣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임으로 내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임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어떻게 은혜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 거침없이 들어와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내 삶 가운데 가슴 열고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교만함이 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름다면 깊이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몰로의 삶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래 있네. 예수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예수 안에 있네. 예수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헛소리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피로 쓰신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아볼로의 삶을 벗어버리고 알렉산드리아를 벗어나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그 보좌에 내려와 나를 향해 돌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휘감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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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좌우 옆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에게 앞뒤 사람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아볼로의 삶을 쫓았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족했구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자요. 믿으십니까? 나는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프레이 퍼스트 통과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많은 문제들을 넘어버리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제가 아볼로의 삶이 아닌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남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라고 결심하고 찬양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의자는 무시하십시오. 자, 가운데를 보이십시오. 컴온. 나의 하나님은 그도가 하시니 힘과 권능으로 생명수 올라올래요? 못하나 산과 골과 올라오세요. 생명수 빨리 올라오세요. 생명수 한 명 더 있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저 하늘의 별들 작은 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믿음으로 나아가라.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여러분 아마 지금 못 뛰면 일주일 동안 못 뛸 것 같은데요. 선포해.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헤이! 자,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어떤 영혼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지혜,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자유케 하신 늘 선포해. 자, 다같이 선포할게요. One, two, three, four. 자, 저희가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